네, 우리 계속 마가복음 말씀 살펴가고 있고요. 지금 8장 이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 이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가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제자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스승 되시는 선생 되시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실제로 따르는 자가 제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제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단순히 성도는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제자는 그 중에 특별하게 열심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이야기하는 것. 이제 성경은 그렇게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도가 곧 제자요, 제자가 곧 성도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두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요 성도임을 우리가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0장 이제 32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 이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고, 이 따르는 길에 지금 여전히 이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헤매이고 있는,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도리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32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죠. 근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때로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또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제자들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지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세 번째, 첫 번째 8장에서 또 9장에서 또 10장.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알지 못할까? 좀 너무 어리석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운전면허가 있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실 건데,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저 벌써 운전 20년이 넘게 운전을 하는데 길을 종종 놓쳐요. 자주 놓쳐요. 뭐 제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특히 서울 길은 뭐 내비를 자세히 보고 집중해서 보고 있어도 어느 순간 길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놓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이 처음 안내했던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경로를 놓쳤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포기하고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그 잘못 들어선 길에서 목적지로 향하도록, 우리가 본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를 향하도록 다시 길을 탐색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분명 전에 잘못 들어서 놓쳤던 길인데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놓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이제 머리를 한 대 치죠. 이게 분명히 내가 알았던 길이고 가면서도 여기에서 내가 길을 놓쳤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게 이제 놓쳤다는 거 아니까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본래에 가면 뭐 1시간 만에 가야 될 길을 뭐 1시간 반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또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번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그 길이 아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우리 내용들을 살폈었는데 이토록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제 너무 확신하고 내가 걷는 길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다라는 그런 이제 혹시 그릇된 확신을 붙잡혀 있더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된 성도들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이 맞는지 물으셔야 되고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길에 앞서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앞서가고 계신다라는 게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고 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이제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아셨고 또 그 길에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길은 고난받으시고 죽는 길이었어요. 죽으러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하면 이제 성지죠. 성지고 굉장히 유명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곳을 가실 때 뭔가 큰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큰 영광과 큰 뭔가 찬양받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거 모르시고 속가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거기 가면 좋은 거 있을 거야. 거기 가면 너 정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거야. 너 임금 삼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이시고 그렇게 속여서 어리석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원함으로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게 죽는 길인지 아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자신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고난들, 시련들을 미리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뭐 점을 보거나 뭐 자기 앞날을 또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앞에 놓여질 그 어려움들, 그 어떤 고난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그 많은 돈을 써서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아시고도 또 죽음의 길임을 아시고도 걸어가셨고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를 볼 때 신자는 어떻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가? 주님 걸어가신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또 다르게 잘못 알아서 걸어가시면 가다가 분명하게 다른 길로 가실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실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되고, 이렇게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 복을 자기는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권사님이 이 결혼식장에서 제가 전도사 때 제 옆에 앉으시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절로 가야 되겠어요. 권사님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자기의 남편은 중풍으로 지금 쓰러져 있고, 자기 아들 내외는 이혼해서 지금 이제 이혼해 있고, 그리고 그 손녀 이제 둘이 있었는데 손녀를 본인이 이제 다 케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복 받는 삶 맞는가? 이렇게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도사인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그때는 없었어요. 일단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결혼식장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순간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정말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실족하고 낙심해서 주를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신자들은 어때요?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따르는 자예요. 거짓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고된 길이고, 또 주님을 믿기에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시간도 또 물질도,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많이 단절되는 경우도 봐요. 뭐 친구들도 그렇고요. 또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더 전에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함께했던 이들과 더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주를 따르기 위해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우리를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조롱할 수 있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무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값진 보화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원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죠. 누가 떠밀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밝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과 자원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마치 신자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고난이 없고 꽃길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도리어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은 거짓 복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여러 가지 만나게 될 그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건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또 이야기되고 또 교회 곳곳에서 듣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요?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를 도리어 피하지 않는, 매우 고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앞에 살폈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도리어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더 이제 하찮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도리어 더 높게 여기고, 이게 바로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성과 굉장히 맞지 않은 길이에요. 본성과 맞지 않은 길. 이 길 끝에 이 부활이 있음을 알고 참된 복과 안식이 있음을 알기에 이걸 믿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자세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순환예고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제 순환예고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청합니다. 근데 뭐라고 청하냐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뭘 구하는지도 먼저 말하기 전에 선생님 내가 말하는 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우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구하는 거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간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뭘 구할지 알아야 이제 알았다, 뭐 아니다 이렇게 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간혹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분들 있죠. 정말 이거 말하면 들어줄 거냐? 그러면서 계속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몰아가네. 그리고 정말 들어줄 거면 말하겠다. 들어주면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궁금증과 이런 걸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듣고 싶어서 도리어 알았다라고 이제 답하게 하는 약간 이런 식의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되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뭘 너희들이 간구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37절 말씀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영광 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왕 다음에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또 죄인들이 못 박혀 형벌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셨을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 두 자리 이 형제거든요. 형제 야고보, 요한. 그래도 둘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둘은 피로 맺어진 거의 동맹처럼 둘은 이제 배신하지 않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인사청탁. 잘 봐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는 이 함께했던 12제자 중에 2명이라면 남은 10제자들을 제치고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를 이제 구하는 모습이에요.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장 첫째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탁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아마 구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구하는 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이제 학부 때 굉장히 어렸을 때죠. 26 이때 이제 저녁마다 이제 채플실에 이제 예배 그 학교 채플실에 가서 한 9시쯤 되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여러 전도사님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 한 4-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전도사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가까워서 그리고 워낙 크게 기도를 하니까 우연찮게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자신에게 주님을 외치면서 자신에게 3만 명의 청년을 보내주시기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3만 명.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뭐 3,000명까지도 약간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3만 명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붙여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 파도와 같이 청년들이 몰려오기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랬던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또 정말 주를 위해서 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3만 명이라는 청년들이 함께 동역하고 따르고 또 함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전도사님은 어떤 자리에 있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 한 3손가락에 꼽히는 사역자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일 거예요. 아니 3,000명만 있어도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3만 명 그것도 청년들만 장년들도 아니야. 청년들만 3만 명이 움직이면 얼마나 이게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사역들을 감당하겠어요? 제가 예전 때 CCC 활동을 했어요. 거기도 청년들이 중심되는 단체잖아요. 대학교 선교 단체니까. 근데 굉장히 운동력 있어요. 그 단체가 이제 뭐 북한에 이제 염소 사랑의 염소 보내기. 그러면 막 교회마다 그리고 그냥 상가마다 이렇게 모금함을 들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사랑의 지팡이 운동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팡이를 이제 모금해서 또 얻어서 이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말 운동력 있는 단체가 이 CCC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청년들이 뭔가 이게 딱 마음을 모으면 굉장히 힘있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실제로 뭔가 영향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거기 몇만 명 될 거예요. 몇만 명 될 거예요. 근데 3만 명의 청년들을 자기에게 보내주신다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와 엄청난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돌아보면 자기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훨씬 더 나으실 건데 이제 자꾸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이 지체들의 이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때로는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뭐 300명도 아니고 지금 손에 꼽히 딱 손가락에 꼽히는 딱 저 포함해서 이제 이 손에 꼽히는 숫자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아 너무 버겁다,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함께하는 지체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쁨도 더해지겠지만 또 이 목회의 이 고민도 더욱 더해질 게 너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따로 구하지는 않아요. 아유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한 몸으로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자립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하겠다, 족하겠다.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이 서로 그렇게 정말 동역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돌보며 살아간다라면 이걸로 충분히 이 목회가 의미가 있고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몰라요. 그 앞에 전도사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3만 명 어떻게 목회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걸 잘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왕이시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왕이 이제 등극되셨을 때 자기 좌우편에 한 자리씩 얻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받게 되실 그 영광은 영광 중에 그 거하실 그 자리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받게 되실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자리예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잔, 그 세례, 여기서 예수께서 받으실 그 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잔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에게 부어야 할 쏟아 부으실 그 진노예요. 진노. 그 엄청난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여기서 세례는 물론 이제 물 세례를 가장 표면적으로는 가르치겠지만 이 세례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 이제 침례라고 하죠. 물에 푹 잠겨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잔이 무엇인지 또 예수께서 이를 위해서 당하셔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답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이게 엄청난 건지 자신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닌데 이제 두 자리만 차지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인 거죠. 높은 지위만 얻을 수 있더라면 무엇이든지 할 지금 작정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삽질하는 모습이죠. 근데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본 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자원함으로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거를 미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받는 그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둘을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이렇게 찾아와서 청탁해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 그리고 첫째 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론 주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청탁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누가 첫째 되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인지 다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가, 우리 한번 41절,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43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44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청탁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뒤에 어떤 자들이 가장 높은 자인지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살피기 전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41절에 다른 열 제자들의 그 태도를 잠깐만, 그 모습을 잠깐 살피고 우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인사청탁하는 그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남은 열 제자가 이걸 딱 봤을 때 어때요? 아마 모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그 좌우편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이 선수를 친 거죠. 그리고 원통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꼴보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줄을 잘 서는 이들이 있어요. 인사권을 가진 이에게 이제 아첨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잘 보이려고 힘쓰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자신이 맡은 일도 이제 잘 못하는데 또 능력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첨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얄밉죠. 어떤 이는 굉장히 충성을 다하고 정말 능력 있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년 뭐 과장. 그런데 사장에게 아첨을 잘한 분은 뭐 상무를 달고 뭐 이사를 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 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렇죠.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또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권세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대로 지배하고 또 군림하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를 위해서 권력으로 압제하고 강제로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세상의 이 집권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의 원리가 역전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종이 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무사람의 끝이 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높은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세우고 섬김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이가 높아지는, 서로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렇기에 교회의 성도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약하고 낮은 자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또 잘못된 동기로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가장 높은 자이구나 하면서 또 더 높아지려고 막 또 섬기고,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리대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주께서 높이시는 거지, 또 다시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또 높이려고 이렇게 또 접근한다면 또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더 높아지고자 막 더 낮아진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뜻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아직도 약간 어색한데 담임 목사, 뭔가 굉장히 뭐 있어 보이잖아요. 담임 목사하면 적어도 주의 뜻교회 안에서 뭔가 권위가 있을 거예요. 없나요? 그리고 지체들이 저를 그래도 더 높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잘 보인다고 해서 주의 뜻교회 제2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세요. 네. 아마 이제 사람들이 더해질 때, 사람들이 더 늘어날 때 여기서는 뭐 서로 그렇게 높아지자 뭐 이런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해질 때, 또 많은 이들이 함께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그 알력 싸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파를 만들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회자를 정말 끔찍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마 좋은 동기겠지만, 그런데 이 담임 목회자와 더 가깝고 더 잘 대우함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하고자, 더 높아지고자 만약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권력의 이 달콤함에 빠져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이 권력의 핵심이라 여기는 어찌 보면 이 담임 목회자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이제 거래하는 일, 그런 일들은 합당하지 않죠. 있어서도 안 될 거고, 특별히 제게 잘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특별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해 주시되 서로에게 우리가 마땅히 신자로서 또 한몸된 지체로서의 그런 모습은 마땅하다. 그리고 뭐 그게 저에게만 그렇게 잘하라는 이야기겠어요. 서로에게 이제 잘하는 게 마땅해. 근데 특별하게 이제 저한테 잘해주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종이 되기를,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지점이죠. 그 지체, 뭐 저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종이 될 때, 이때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고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누가 예수님보다 높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섬김 받으셔야 될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45절 말씀이죠. 우리 4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 우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다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요. 통치를 받는 신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자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겸손하게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시도의 모습 힘쓰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죄로 여기고 도리어 경계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을 힘쓸 거예요. 도리어 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더 온전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그가 높아진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가 바로 교회요 또 신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여하게 될 그 나라가 이런 원리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너무 복된 나라예요.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되고 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지체들이 더 복을 누리도록 힘쓰는 자, 이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계속 이러한 삶의 원리로 이어져 갈 것이기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으뜸되고자 누군가 이 권력을 가진 이에게 때로는 아첨하고 또 그에게 잘 보여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혹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가지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이제 개척 멤버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개척 멤버. 이게 나중에 5년, 뭐 10년 이렇게 지나면 나 개척 멤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시작했어, 막 이러면 이제 뭐 하고 다 지체들을 다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개척 멤버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 꺼내겠죠. 근데 나중에 5년, 막 10년 이제 사람들이 함께 늘어날 때 개척 멤버야 이 말에 다 모두를 꾹꾹 죽을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개척 멤버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더 우리가 섬기고 더 종이 되어서, 그러면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이 거하는 나라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이제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똑같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의 뜻 교회로 모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앞에서 우리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 무자르면 끝이 되는 거, 이거 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이거 다 성령의 통치를 날마다 구하고 받을 때, 이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움으로 우리가 이 주의 뜻 교회를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정말 주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